특정한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 익숙한 문화, 익숙한 장소 속에 있기를,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환경을 훨씬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대단한 사람은 외부적인 자극이 없는데도 스스로 자기 도전을 하고 자기 갱신을 하면서 변화하는 사람은 정말로 쉽지 않고 참으로 독특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변화를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변화가 요청되는 외부적인 상황 앞에 노출되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시대, 코로나 시대, 이런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고 적응하며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요구될 때, 변화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고 적응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변화의 요청 속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믿음의 족장의 가정은 원래부터 그들은 유목민이었고,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가나안에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때에 걸쳐서 나름대로 안정을 취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휘몰아 닥쳐 온 겁니다. 집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린 시절 요셉이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겨우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기적적으로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온 주변 나라들 가운데 기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그 돈을 들고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만 알고 있는 채로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양식을 구해올 줄 알았는데 일이 꼬이고 꼬여서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나안에 오기는 왔지만은 금이 환양 미션 클리어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부담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시므온, 그 형제 시므온은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돌아오면서 보니까 자기들의 양식을 가져던 자루에는 자기들이 전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들이 그 자루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곡식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이상한 문제들을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43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43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먹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심해지면, 경제적인 위기가 닥치면 누구부터 어려워집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부터 더 어려워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의 곡식을 구하지 못했던 이 야곱의 집안의 그 굶주림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식량이 이제 바닥이 다시 나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해와라. 아버지가 그 정신없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야 그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시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애굽의 총이라는 그 사람이 그에게 내걸었던 그 조건, 그 베냐민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문제를 그가 알고는 있지만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그 아들들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더 해결하기 어려운 그 난관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기근은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에는 시몬이 볼모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베냐민 그 아들, 그 막내 아들 본처 소생을 어쩌면 지금 내어놓아야 되는, 위험에 빠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야곱이, 그 가정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 모든 어려움과 곤경의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으면, 경로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야곱과 그 자녀들, 그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 변화에,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변화에 반응해 가는 그 과정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언약 백성들에게도 환난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상에 대규모로 일어난 기근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억울한 일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시몬 사태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억울하고 내가 어쩌지 하지 못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또 외부적인 어려움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삶의 사소한 문제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인생에 외부에서 우리를 타격하는 엄청난 어려움들,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를 시도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건강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헤쳐나가는 방향을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어떤 주옥 같은 하나의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킹 목사님은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계단을 내디더라. 모든 계단을 다 바라보려고 하지 마라. 오직 너 앞에 주어진 그 한 발자국을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그 계단 끝에 뭐가 있는지를 다 보고 다 계획을 해서 다 내딛기를 원하죠. 그게 안전하고 그게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앞이 불투명할 때는, 미래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옆에 놓여진 열린 문 하나, 내게 허락된 그 길을 건강하게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내디딜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기적의 일들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뭔가 하면 잔치로 끝나거든요. 마지막 결론의 내용을 보세요. 형제들이 잔치로 그 요셉과 잔치 자리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더라도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알 수 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가 다 기획하고 정리하고 계획하고 그 테두리 속에 내가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 그거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통제하고 내가 관리 가능한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중에는 알 수 없었던 외부적인 역경과 외부적인 변화와 도전들, 오늘 뭡니까? 기근과 시므온과 베냐민과 삶의 안정성을 내려놓아야 되는 도전의 문제 앞에 섰던 이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그 도전 앞에 나름대로 건강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갔는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자녀들이 담대하게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런 난제 앞에서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앞에 보면 42장 뒷부분에서 지금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곡식을 가지고 온 그 형제들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정말로 한숨이 땅에 꺼져갈 정도로 걱정을 하는 와중에 르우벤이 나섰습니다.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요, 만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두 자녀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그들을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42장 37절을 보시면은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나선 거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한 거죠. 그냥 내가 입으로만 입에 침 바르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반응해 보겠습니다라고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아버지 허락을 해달라고 그 장남이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아들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간절함, 내 두 아들을 내가 혹시나 그 베냐민 문제가 잘못되면 죽이십시오라고까지 말했지만은 아버지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믿음이 떨어졌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믿음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은 르우벤은 아버지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어쩌면 아버지의 신뢰 대상에서 르우벤을 제껴 놓았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뒤로 하고, 그러나 르우벤이 이 가족에게 당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나름대로 애를 썼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어린 시절, 철없던 시절, 그 시절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죠. 장남으로서 위기를 당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나서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 자녀들까지 담보로 두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의까지 르우벤이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르우벤의 말을 들을 수 없었고 너무나 이 베냐민을 사랑했던 그것이 컸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시므온 볼모 문제도 그대로 있고 기근은 더 심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는 몇째입니까? 넷째입니다.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이 있고 레위가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의 볼모로 가 있죠. 레위는 지금 여기 있음에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므온과 레위는 그 야곱의 딸이었던, 사랑스러운 딸이 당했던 그 끔찍한 세겜의 사건에 시므온과 레위가 크게 깊게 연루가 되고 그들의 폭력성과 잔혹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도 리더십을 지금까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시므온도 어쩔 수 없이 볼모로 잡혀가 있는 그 와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전격적으로 아주 강하게 등장해서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 유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의 요셉인지 모르니까 애굽의 총리를 만나러 가면 그 총리를 우리가 볼 때 그가 약속을 지키고 시므온도 구하고 곡식도 구하고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출구가 있고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결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후회와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그 애굽의 총리 만났을 때 왜 아버지 이야기, 왜 남아있는 동생 이야기를 쓸데없이 해가지고 빌미를 주었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요, 빌미가 될 만한 내용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니 왜 그랬느냐 그 말만 하지 않았으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누가 알았을 것이며 그렇게 친절하게 묻는 그 애굽의 총리 앞에 그 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한 거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은 빌미가 될 만한 내용들이 항상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후회가 되고 낙심도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꾸 묻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그렇게 묻는 것은 그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실수, 후회 그런 것들은 언제나 남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일종의 혼란과 비난, 후회 앞에서 유다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문제 해결에 우리의 희망, 우리 가정이 곡식도 얻고 시므온도 구해오고 그리고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걸고 내가 말로만 아니라 겉으로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남겨진 시므온과 바꾸어서 내가 그 볼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베냐민 데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뿐만 아니라 9절을 보시면요,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라고 말하고 10절에는 아버지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했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에 해소되는 하나의 출발은요,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희생을 자처하고 났을 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그 사람이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물쭈물하고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는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지기 싫어하죠. 위험 부담을 가지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내가 덤탱이 있을까봐, 내가 그 모든 비난을 받을까봐, 내 때문에 문제가 다 일어났다고 모든 사람의 비난과 힐난의 대상이 될까봐 모두가 설설 기고 조심할 때에 유다는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유다가 책임 다 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요새 애굽의 총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판을 따내놓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유다는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그 말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떻게 그 방향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라고 나갔던 그 사람, 그게 바로 넷째 아들 유다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리더십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는요, 이후로부터 유다가 창세기 지면에서 훨씬 더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과 유다가 함께 강조되는데요, 나중에 유다의 그 지파에서 치리자의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실제가 되고, 나중에 그 지파에서 그 다윗이 나오고 그 지파에서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오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우선 좁혀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나섰던 유다의 선택, 우리가 이것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고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십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해결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인 겁니다. 아쉽지만은 정탐꾼 12명 중에 책임을 지겠다 가보자 한 사람은 딱 2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나머지 10사람은 현실 안주형이었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했고,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따라서 그들은 두 믿음의 발언을 놓쳐버리고 그들은 뺑뺑 도는 그 실패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할 것은 유다의 모습입니다. 불투명한 상황, 흔들리는 현실, 알지 못하는 미래,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참으로 필요한 사람은 뭔가 하면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유다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희생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모험을 해보자고, 내가 그 선두에 서겠다고 말하는 유다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중에 필요하고, 여러분이 그 몫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일들, 불투명한 일들의 미래가 풀리고 나가는 그 선한 역사가 시작되어가는 물꼬를 트는 역할, 그게 바로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변화가 강요되는 상황 가운데서 변화를 결단했던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아버지 야곱인 겁니다. 야곱이 드디어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아주 늙었습니다. 아주 늙었습니다. 100세가 훨씬 지난 나이로 늙었습니다. 인생의 험한 꼴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과거에 고생 많이 했던 분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기 싫다, 더 이상 고난의 길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너무나 사랑했던 본처 소생 요셉이 죽음으로 잃었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인 겁니다. 젊은 시절에 부도도 많이 겪고, 실패도 많이 겪고, 남에게 떼이기도 많이 떼이고, 여러 가지 야망을 가지고 있다가 형과의 관계에서 어긋나기도 하고, 인생의 험한 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야곱이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모험을 걸고 싶지 않은 이 마음, 무리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 그 마음은 이 나이의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이런 상황, 늙은 나이, 그리고 무리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집착이 뭡니까? 베냐민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 베냐민에게 자신의 애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셉도 없고, 이제는 나이도 늙었고, 내 인생의 마지막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녀는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야곱이 순순히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미적미적하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야곱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야곱 믿음 시시하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야곱에게 시간은 필요했지만은 변화가 요구되고 어쩔 수 없는 변화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될 상황, 결단해야 될 상황 속에서 야곱은 정확하게 결단하고 있고요. 앞에 나타났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야곱은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결단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중요한 결단을 함으로 인생의 중요한 물꼬를 새롭게 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루벤의 간청이 있었고, 이제 유다가 나섰고, 유다가 나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결단을 하는데, 야곱의 결단은요, 야곱의 방식대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기질대로 사용하세요. 그 사람의 은사와 기질과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의 모습대로 사용하세요. 야곱은 역시 야곱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몇 년 전에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야곱은 전략가고, 야곱은 나름대로 머리 묘수를 잘 쓰는 아주 거래에 능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었는데 그 기질은 그대로입니다.
야곱이 이제 지시를 합니다. 몇 가지 지시를 하는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예물을 끝내주게 준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예물을 드릴지니, 근데 그들이 가난한 삶 가운데 예물이 뭐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 여러분, 가격으로 따지면 뭐 엄청난 가격은 아니겠지만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잠언이 말하는 겁니다.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무장을 해제시킨다. 잠언과 성경의 일반 은총인데요, 여기 선물을 준비하라. 야곱이 에서와 화해할 때도 뭐 했습니까? 잔뜩 선물을 준비했죠. 야곱이 잘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 은총적으로 의미가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갑절의 돈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준비하라. 그들이 돌아와서 딱 풀어보니까 그들이 알 수 없는 행방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야곱은 비책을 준비해서 그 돈의 2배를 준비해가지고 이 총리 앞에 서서 너희의 진심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13절에 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라. 선물 준비하는 거, 갑절의 돈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 뭡니까? 베냐민 데리고 가라. 여러분, 선물 준비해봤자 베냐민 없으면 문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돈 2배로 가지고 와도 베냐민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눈에 보이는 인간적 우상이라고 할 수 있었던 베냐민마저도 이제 손에서 떠나보내요. 베냐민도 데려가라. 여러분, 이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앞뒷문이 막히고 고난이 다가오고 해결책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주님의 사람들은 결단하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하되, 여기 뭡니까? 베냐민도 준비해서 다 준비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베냐민 준비하는 것 앞에 있는 선물 준비하고 예물 준비하는 거는 그냥 일반 은총적으로 인간적인 이야기지만 그 다음부터는 신앙적인 겁니다. 베냐민을 결단하는 거, 그리고 지금 야곱의 결단이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14절에서 정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14절에서 야곱은 자신의 믿음의 당당한 모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였던 소심한 모습, 노년에 이제는 더 이상 무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소극적인 모습을 이제는 정리하고 원래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근래에 보여준 모습 중에 제일 끝내주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회복되면요,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현실 봅니다, 인간적인 거 봅니다, 상황 봅니다, 조건 봅니다, 계획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생기고 언약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울퉁한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눈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주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이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소환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 우리 가문의 미래, 그 가문의 미래는 그렇구나, 우리가 발발 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붙잡는구나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자녀들을 애굽 행으로 내어 맡기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거, 그게 바로 야곱의 야곱됨의 모습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별 수 없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소극적이고 아주 부정적이고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고 믿음이 그 속에서 회복되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과 언약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장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나가게 되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결과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결단을 끝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갈 때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면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야곱이 본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잃지 않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붙잡을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서 점점 축소되고 너무나 인간적이 되고 너무나 세속적이 되고 너무나 환경에 반응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르우벤이 나섰고 유다가 나섰고 아버지가 결단함으로 그 가정의 어려운 문제 해결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43장의 범위가 많지만 뒷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초조, 두려움, 간절함, 위기, 담대함으로 나갔지만은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요셉의 넉넉한 잔치였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잔치를 아주 즐거운 잔치를 하는데 요셉이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원래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은 잔치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따로 차렸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다 불렀습니다. 베냐민까지 형제들을 다 불러서 너희들 차례대로 앉아봐라라고 차례대로 앉혔습니다. 이상하죠? 차례대로 나이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막내 베냐민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많은 음식을 줬지만은 5배의 음식을 준 거예요. 5배의 음식을. 오늘 보십시오. 34절을 보십시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근데 그 다음에 말이 이상합니다. 5배나 줬다면 형들의 반응은 뭐 해야 되는 건가 하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결론이 뭔가 하면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정리를 하겠는데,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요셉이 어떤 세팅을 하는가 하면 형들의 질투의 문제를 또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질투하느냐? 베냐민을 견제하고 지금 나를 질투하고 지금 요셉은 잘못이 없었던 어린 요셉이 그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는 이름으로 그 꿈꾸는 아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여전히 베냐민 한 사람을 견제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는지를 이 작은 식탁의 상황에서 확인하기 원했던 것이고, 그들의 적어도 장성한 그들은 이 베냐민에게 5배나 잘해줘도 그들은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결론이 빨리 나기를 원합니다. 총리된 요셉을 만나면 인생 끝나고 꼬마차 타고 가서 인생 잘 되는 그 이야기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질질 내용이 느슨하게 끌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할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루벤이 나섰고 유다가 나섰고 아버지가 결단하여 그 가정이 변화 속에 나섰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하신 일들을 그 가문 속에 준비하고 있음을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향해 나서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고 그리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심을 믿음으로 잊지 않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